이렇게 뜻깊은 우리 고신총회 선교 70주년 기념 이 대회 가운데 또 초장동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귀한 찬양으로 또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써 사랑하고 선교하는 교회 공동체, 아마 전 세계에서 아마 이런 표어를 가진 교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선교한 교회가 되고자 그렇게 힘쓰시고 또 그렇게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이 고신총회 우리 KPM 선교가 계속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과 모든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땅 끝에서도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비전이, 이 선교적 비전이 우리 사랑하는 초장동 교회를 통해서도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찬양처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멀리 이국 만리에 떨어져 있고 사하라 사막같이 황폐한 이 튀니지 땅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튀니지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또 이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선교를 위하여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모두 감동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선교를 위해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초장동 교회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오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선교를 위해서 헌신된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고 저희 또 여기 담임 목사님이 제가 신대원을 좀 늦게 갔는데 한 학기를 같이 공부하셨더라고요. 여기 와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너무 반갑고요. 제 선교사로서 이 설교를 하려니까 참 너무 떨립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이 언어도 순화되지 못했고 아랍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좀 과격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설교할 기회가 너무 없어가지고 오늘은 설교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좋은 기회에 여러분과 함께 또 시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좀 길어지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선교사는 이런 대회를 위해서 이번에 10년 만에 하잖아요. 그 10년 만에 여러분에게 왔는데 좀 시간이 걸리도록 좀 참아주시고 제가 가능한 빨리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소득이 지금 3만 불을 넘었었잖아요. 정확하게 작년 그 통계에 의하면 36,624달러랍니다. 그러니까 1인당 1년에 4천만 원 이상의 그런 수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때 우리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그 숫자하고 우리 선교사의 숫자가 거의 일치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경제가 더 부흥해가지고 선교사 숫자보다 좀 많아지긴 했지만 지금 현재 171개국에 22,137명의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KPN 선교사님이 한 500여 명 그렇게 파송받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요 얼마나 잘 사는지 이 작고 이 참 지하 자원도 부족한 이 나라가요 세계
5천만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3만 불 이상의 국민 소득을 가진 나라가 딱 6개 나라밖에 없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6번째랍니다. 2018년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놀라지 않네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저 열방 끝까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라고 우리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미국에 계셨지만은 김광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또 선교사를 수천 명을 보내면서 수백 명을 보내면서 10,000개의 교회를 개척했던 전 세계의 그런 목사님인데요.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흥을 주시고 또 물질을 부어 주셔가지고 선교를 지속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의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 성령 충만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믿음의 이 줄기를 갖고 있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또한 목회자가 신학교로 몰리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가 되는 그런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선진국 국가인데 바로 선진국에 돌입하는 그런 민족을 하나님 쓰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적 수준이 아주 높아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지도자가 되는 그런 민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좀 미미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볼 때 한 6개 정도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조금 주춤하고 또 우리 전국적으로 이 출산율이 낮아서 교회도 이렇게 성장이 좀 주춤하고는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 국민처럼 이 교회처럼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이 기도의 영성이 그래도 새벽에 또 금요기도에 수요기도에 이 살아있는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쓰시기 위한 이 대한민국 교회는 밖에 없습니다. 이 적신호는 있어요. 이 신학생들 숫자도 좀 줄어들고 교회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 인구도 줄고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어. 주님의 도가 온 땅 위에 주님의 구원이 온 열방 가운데 알려지게 하소서. 주님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 초장등 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 초장등 교회 성도님과 함께 나누어야 될까 고민하는 끝에 이 시편 67편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또 경제적 이런 성장도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좀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은 다 기도인데요. 시편은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리적인 말씀입니다. 찬양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수단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복을 받아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들이 너무 잘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더 겸비해지죠.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누굽니까?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로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택하여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 스스로 어려워질 수 없고 나는 참으로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거 깨닫고 회개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신 것을 깨닫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을 우리의 심령에 모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여 십자가 고난과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다 받으셨죠?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은혜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몸을 굽히다, 너그럽게 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죄 많은 인생에게 몸을 굽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그럽게 관대하게 대해주시는, 그게 은혜거든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내가 노력한다고 내 공로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자신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죄를 깨닫고 구주가 필요한 존재임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가잖아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회개가 터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이미 받으신 분은 그 심령 가운데 이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하셔야 됩니다. 이 거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 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이 부어지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또 기도의 영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이 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기도부터 시작하라, 이 말씀을 나누려고 제가 튜니지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지만 더 열심히 하시라고 오늘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요, 거듭난 사람의 그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그 열망이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솟아나는 그 열망이 없다면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맹성맹성하게 기도하죠? 여러분 시편의 이 기도는 목이 터져라. 이 유대인들이 옛날에 그 기도라는 거는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얌전해가지고 요즘 뭐 저를 비롯해서 막 목상기도 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세계를 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교회를 생각할 때 지금 부르짖어야 될 아닙니까? 지금 뭐 가만히 그냥 우리가 잠자고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마지막 세대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났어.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 남자에게 나타난 특권인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도 모르고 그 가치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도 감사가 없으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은혜를 부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갈비는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 필요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계획주의 신학이 하나님 주권을 많이 강조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안 하겠나?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한다. 뭐 하나님 내 마음 다 안다. 하나님 다 아시지만 왜 성경에는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그 서신 보면 거의 다 기도예요. 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에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예수님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뭐 답답하다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필요를 아시지만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명령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편 기자는 다시 기도하죠.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이 아랍 무슬림권은요, 그들은 이 자기들 신이 복을 많이,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면 그것은 곧 그 신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거짓말이죠. 이건 허구예요. 이거는 거짓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해갔더라도 남의 것을 빼앗았더라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이슬람 종교는 전 세계로 확장되고 지금도 20억의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네가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으면 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족장들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주셨죠.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러나 신약에 와가지고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이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복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팔복을 보세요.
자기가 죄 때문에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진 사람이 복되다고 했죠. 자기 죄 때문에 눈물 흘리고 통에 잡혀가는 사람이 복되다고 했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의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죠. 심지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핍박받고 세상에서 조롱받는 거 그걸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선교사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핍박받거든요. 매일매일 쫓아내려고 우리 추방의 위험을 당하고 17세 미만에게 전도했다가 감옥에 가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7년간 비자를 못 받아요. 지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사회 가면 딱 3년 비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교사가 비자도 없이 거기서 어떻게 견디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지금까지 은혜로 핍박이 더 심해지고 비자가 안 나오면 저희가 더 기도하잖아요. 그 성도님들한테 기도해달라고 하고 뭐 비자를 위해서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 나라가 뒤집어지고 법이 바뀌고 저희가 이제는 국가의 주시도 받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그냥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당사자는 어렵죠.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영혼들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 땅에 심으셔서 지금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물질이 좀 부족하고 병들고 뭐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고 뭐 사업이 잘 안 되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할 뿐이에요. 그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은 거 이걸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더 많이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내 상황은 어렵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저희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나의 생각, 너의 생각하고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뭔가 섭리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갑자기 물질이 쌓이고 갑자기 이게 번성해지고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물려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게 뭐겠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고만고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기장 가보세요. 저 이쪽이 안 보이니까 제가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쇼를 잘 안 하는데 너무 감사해서 제가 보시고요. 선교지 가보시면은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영적인 복도 받았고 그것으로 충분한데 이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이 지적인 복도 주셔가지고 지금 뭐 K-팝, K-드라마, K-푸드 뭐 정신없습니다. 막 가면 그냥 환영받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찍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미 받은 복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워보세요. 그것에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이미 있는 그것으로도 충분하게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복을 구하라. 1차적으로는 영적인 복을 우리가 더 구해야 돼요. 여러분 190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저 평양의 산정행 교회에 길선조 목사님이 자기 친구가
죽기 전에 돈을 맡겨놓고 내가 죽거든 내 아내에게 이거 돈을 잘 관리해서 주라고 했는데 그거 뺑당 쳤거든요. 그게 기억나가지고 막 회개하고 나니까 전국적으로 붕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우리 나라를 잃는 그런 정말 어두운 그 시대에 성령의 선물을 주셔가지고 일제시대도 통과하고 6.25 그 동적 상잔의 고통도 통과하고 머릿고개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준비를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복으로 충분하고 감사해야 되고 이 비교의식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라도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이 최고고 그 다음에 전인적인 복입니다. 이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든지 구하라고 했잖아.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구합시다. 나중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이 지연을 시켜요. 응답을.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물질이 많아가지고 이걸 막 나중에 잘못 써가지고 타락하고 막 천국도 못 가는 거 아닌가?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그렇다고 제가 기복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구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 마음이 깨끗해야 안 되겠습니까? 거룩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수도관 있지 않습니까? 수도관에 뭐 오물, 찌꺼기 이런 게 확 있으면 막혀가지고 아무리 수원지에서 물을 보내도 이 물이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게 오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작년에 12월 달에 보통은 이 단수가 되면은 24시간 안에 다시 물이 나옵니다. 뭐 공사하기 위해서 뭐 땅을 파다가 또 이렇게 잠시 수돗물이 안 나오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막 하루 이틀 사흘 날 닷새 막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물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쓰는 것부터 뭐 샤워도 못 하고 죽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손님 오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답답한 마음에 같이 가가지고 어찌 된 거냐? 보통 한 하루 만에 보내주는데 이 어찌 된 거야? 고쳐달라 막 때를 썼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답답한 걸 알고 바로 사람을 보내줘요. 보통 사람 잘 안 오거든요. 그런데 막 바로 와가지고 막 땅부터 파기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까 수압이 낮고 이 수도관이 깨어졌는지 물이 3층까지 못 오르는 거예요. 저희가 아파트 3층에 사는데. 그런데 막 땅을 막 오전 내내 파가지고 그 도로를 다 팠더라고요. 저희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고 나서 딱 새 것으로 교체하고 나고 막 깨끗하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막 물이 콸콸 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이 막 죄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하나님 나라도 구하지 않고 내 그 이기적 목적만 위해서 구하니까 하나님 막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데 이게 또 그냥 됩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성령으로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요 이게 놀랍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영적 경신이라고 하죠. 기도 회개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부흥이 일어나요. 이 집단적으로 이런 회개가 일어나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흥이 일어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하게 되고 또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선교 역사에 볼 때도 1727년에 지금의 독일에 있는 한 곳에 모라비안 공동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캐톨릭의 핍박을 피하여서 보헤미아 지금 체코 지역에서 1700년대에 이사를 왔다가 400여 명이 살는데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답답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1727년 여름에 성령을 부어본 거예요.
오순절처럼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막 회개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미워했던 막 회개하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 400명의 사람들에게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24시간 1시간도 안 빠지고 릴레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가냐? 100년 동안. 여러분, 한 공동체가 100년 동안 그 기도의 불을 끊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또 선교사를 파송했다 아닙니까? 이것이 현대 선교의 출발이 되었다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초등교회가 이 놀라운 표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이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다시 하나로 합치고 해서 함께 기도하면 연합으로 기도할 때 부흥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공동체가 연합하여서 기도할 때에 부흥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교회 역사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장동 교회가 이 부산만 불태우는 게 아니고 이 대한민국도 이 부흥의 불길을 불태우고 저기 먼 이 아랍권까지 이 부흥의 불길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은 먼저 기도는 복을 받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열방의 통로가 되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열방이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수단입니다. 선교의 수단인 거예요. 교회가 연합하여서 기도할 때 부흥이 임하고 그럼 개인의 그 부흥과 공동체의 부흥이 그 열기로 인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물질도 보시고 사람도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선교가 되는 거예요. 선교 하라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1차적으로는 기도하면은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회개가 일어나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34년 전에 덕유산에서 SFC 수련회에 참여했다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이 말씀을 주제로 했는데 그때 제게 정말 성령님이 임하셨거든요. 그 2~3천 명 모인 그 청년들에게 그 대학생들 성령이 임했어요. 저도 뭐 성령 몰랐는데 막 회개가 막 나는 거예요. 회개하다 보니까 막 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너무 큰 확신은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와우,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게 바로 이구나.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뭐 선교하는 거죠. 바로 주님 앞에 헌신했죠. 근데 그때 제가 회개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거 회개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가 기억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평생에 그렇게 통곡하면서 동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제 삶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삶이 됐고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때 선교제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뭐 언어도 안 되죠. 저는 그때 갔을 때 북아프리카 흑인들 아닌가 했는데 가보니까 다 아랍 사람이에요. 거기에 놀랬고 그다음에 이슬람이잖아요. 아랍어를 다 쓰는 거예요. 뭐 말을 못 하잖아요. 또 불어를 써요. 제가 아는 언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조금 배운 거 가지고 뭐 성경 몇 구절 외운 가지고 복음 전하면은 뭐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그때 방언의 은사가 임한 것 같아요. 저는 한국말로 하는데 저는 뭐 아주 두른 아랍어를 하는데 성령님은 그들 마음 가운데 그냥 아주 명확하게 복음이 깨달으시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필요하면은 초대교회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도 성령이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아니 우리 고신 운동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기도에 회개에 성령 역사 임했잖아요. 왜 지금 성령 역사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제는 교회가 개척돼야 되고 말씀이 확신 있게 증거돼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성이 있다는 걸 증거해야 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요. 치유도 일어나고 죽은 영혼들이 그냥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지금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 생생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튀니지 땅은요, 지난 1400년 동안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면 추방시킵니다.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마귀가 이들에게 거짓 이슬람 교리로 꽉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도 부인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부인하죠. 성경도 부인하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선교사가 못 가는 곳에 성령님이 직접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돌아오는 자들이 너무 많이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가 전도해가지고 돌아오는 것보다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이 열려서 준비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개권, 전도해도 뭐 열매도 없고, 막 멀고, 가기도 어렵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뭐 교회라도 하나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 한국 교회에서 저희 튀니지 방문 안 했습니다. 저희 다른 분들은 오셨겠지만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선교사도 외롭습니다. 여러분, 우간다 81.8%가 이미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 가서 계속 교회 짓고 있죠? 언제 예수님이 교회 건물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를 삼으라 했죠.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꼭 자기 교회 이름 내야 속이 시원하고 만족스럽습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우리가 보내는 물질과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아낌없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영적이고 제일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선교사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사람이, 좋은 성도가 좋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했지만 저는 여기서 멀지 않는 창녕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봉사를 했습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우리 호주 장로교회 맹호신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100년 만에. 그것도 평신도 선교사 한 명 파송했는데 제가 평신도로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이제 목회자 선교사도 2분을 파송하시더라고요. 그 작은 시골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성도가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중에서 제일 아끼는 사람을 선교사로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부흥 성장한 게 그냥 이루어진 줄 압니까? 하버드, 프린스턴 이런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그 나라에서 최고로 유능한 사람들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희 동기들은요 20% 졸업생 20%가 선교사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등부터 한 5등까지 다 선교사 나와 있어요. 전 너무 우리 동기가 자랑스럽습니다. 다 교수 될 수 있고 큰 교회 목사로 청빙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 한번 갔다 오면. 그런데 왜 그들이 선교를 헌신했겠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 자녀 선교사를 못 보낸다. 그럼 선교 집회하면 아이들 안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우리의 사명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고 또 이 부산을 축복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을 축복하는 그 놀라운 일에 여러분 쓰임받고 싶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오늘 함께 했죠. 이 교회 너무 훈련이 잘 됐네요. 우는 아이였고 움직이는 아이였고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이라도 더 설교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과 약속이 있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이 꿈나무들을 선교의 같은 선교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기도로 격려로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우리 청년들 요즘 우리 교단에요 고신, 유스, 미션, 고신, 청년 선교라는 그런 놀라운 지금 기관이 하나 생겼어요. 그리로 보내세요. 훈련받게 하세요. 꼭 거기 안 가도 됩니다. 이 줌으로 돼, 줌으로. 온라인으로 다 훈련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선교지 가서 일주일을 갈 수도 있고 6개월 갈 수도 있고 1년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 자원을 키워야 돼요. 우리 또 장년 또 우리 노년에 계시는 어르신들 우리 남은 생에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 등산인만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저도 걱정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이제 은퇴하면 뭘 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열정을 주셨어요. 은퇴 후에도 내가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온 저 수많은 저 이주민들, 저 외국 사람들 전도해야 되겠다. 그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대, 50대 은퇴 준비하십시오. 내가 뭘 할 것인지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 곁에 왔던 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로만 선교해 안 됩니다. 헌신해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선교사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 42만 5천 명인데 그중에 1%만 이 중동 북아프리카 무슬림권에 사역하고 있다 합니다. 그럼 다른 4,200명밖에 안 되는. 그럼 다른 40만 명 이상은 어디가 있습니까? 가장 복음이 필요하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이 여전히 중동 북아프리카에 있는데 왜 우간다에 가서 교회 짓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데 우리 20%도 안 되는데 거긴 81.8%. 언제 우리 미국 선교사들 와서 교회 지어줬습니까? 사람을 세웠죠. 평양신학교 세웠죠. 병원 짓고 그거는 우리가 너무 열악하게 살다 보니까 학교 짓고 했죠. 언제 교회 지었습니까? 그건 자기들로 하여금 하게 하세요. 왜 굳이 우리가 그 귀한 선교 헌금을 그런데 낭비하게 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고신교회가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KPM. 왜냐하면 이 복음이 아직도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20% 이상의 선교사님 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돌려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세요. 그리고 선교 헌금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또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초장대 교회 튀니지에 또 선교사님 한 분 또 협력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선교사를 보내야 그 직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해하고 모든 민족에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거, 편한 거, 교회가 쉽게 가볼 수 있는 그런 선교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저 먼 곳에라도 선교사를 또 보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만 눈물이 나요. 1907년도 9월에 우리 한국에 24살의 젊은 처녀의 몸으로 한국에 와서 9개월 동안 언어 배우고 열심히 이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다가 과로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국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20명, 10명, 50명이 함께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올 수 있도록 부탁해 주세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니, 24살밖에 안 되는 이 처녀가 뭘 안다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마지막 편지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시는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24살 먹은 이 처녀가 조선을 어떻게 알고 왔는지도 모르겠고 자기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조선을 위해 갖다 바치겠다고 하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분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심었던 이 씨앗이 이제 전 대한민국에 퍼져서 열매대로 나타나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이 씨앗이 숨겨져서 열매가 맺히는 그것을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3만 명에 가까운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지금 흩어졌어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면에서 이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지금도 튀니지를 티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땅이지만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이 여성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훌륭한 선교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이 복음에 빚진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가라면 가고 보내라 하면 보내고 가든 보내든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우리 고신 70주년 선교 주일 예배를 우리 초장동 교회에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도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에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복을 흘려보내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 각 개인과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